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신 CCC죠. CCC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 이 김준곤 목사님의 강의, 강론, 또 설교에도 종종 인용이 되셨는데 그 글 중에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글인데 그 중에 초반부 몇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1.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 꿇어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통치자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00번째 질문은 이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일 뿐이겠습니까? 천문일답, 만문일답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 말씀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분의 약속 성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예수를 빼놓고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아니 만독을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일 뿐 성경에 대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는 다시금 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시는 지도에 의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첫 출발을 했던 곳 보시는 부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빨간 점에 해당되어지는 도시, 저 도시가 있는 곳이 이제 안디옥이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고요. 그 같은 구브로 섬에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브로 모든 사역을 정리를 하고 또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드디어 육지 소위 소아시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소아시아 땅의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마가 요한은 나이가 젊은 데다가 그리고 또 고생을 잘 모르고 그렇게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집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락방 마지막 만찬의 장소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락방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upper room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윗방이라는 거지요. 사실은 2층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120명이 넉넉히 들어갈 정도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큰, 생각보다 큰 집입니다. 또 심지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분부를 하셨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 또한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어펄룸 바로 거기였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가 요한 그의 어머니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일찍 과부가 된 것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를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이 집의 주인에 대해서도 남자는 소개하지 않고 마리아만 성경은 그 정보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찍 과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상당히 유력한 집,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부유한 환경 그 가운데서 이 마가 요한이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턱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동참을 했으니 어쩌면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혹 아니면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명감이 아직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간 이 마가 요한은 좀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는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집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만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선교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불타는 감정만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의욕과 감정만으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선교, 이 사명, 이 사역은 정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교회에 맡기신, 그래서 목숨 바쳐서 수행해야 할 일이다 라는 사명감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불 끓는 어떤 감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만난 아주 깊은 체험이 있을 그때, 분명히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있을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만이 예수를 위한 어떤 고난도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이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고 계속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결국 그들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되는 곳, 그곳에 이 소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해변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빨간 점이 하나 더 보이지요. 저기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래 보여도 킬로미터 수가 약 한 16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실은 두 군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 지도에도 바로 두 군데가 있지요. 제일 처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곳, 가장 오른쪽 편에 있는 빨간 점, 저 근처가 소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은 헬라 제국의 영역 내에서 약 16개 정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2곳뿐이지만 사실은 헬라 문명권, 헬라 제국의 그 영역 안에 16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사연은 이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던 이 4명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장수들이 각각 4개의 왕조, 다시 말하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수 중에서 한 명 셀루커스라고 하는, 소위 셀루커스 1세라고 세계사에서는 일컬어집니다. 그 셀루커스 1세가 이 셀루커스 왕조를 오늘 저기 지도에 보이는 저쪽 지역, 소위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수리아 지역, 소아시아와 수레아에 걸쳐서 셀루크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소위 이 요충지 될 만한 곳에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의 이름을 셀루크스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크스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크스 이름을 따서 그가 건설했던 16개의 도시에 안디옥, 다시 말하면 이 안티오크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바로 그런 도시들이 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면은 비시니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안디옥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 내용,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이 성경에는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는, 첫 번째로 바울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로부터 해서 예수님 때까지의 그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의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사건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라고 하는 것, 바울의 설교에서 엿볼 수가 있게 만듭니다. 이 모든 내용 가운데서 바울은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그 구약의 여러 사건들, 성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그 예수님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성경 어디에서 발견되어져 전해져야만 할까요? 첫째, 성경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사건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에서 바울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그 읽은 것이 율법과 선지자. 여기 말하는 율법은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예언서, 선지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 경전, 즉 유대인 성경, 그 유대인 성경은 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다가
외경, 뭐 예를 든다면 뭐 유디스라든지 토비스라든지 뭐 마카비스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 외경이 좀 더 더해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유대인 성경입니다. 이 유대인 성경을 타나카라고 그럽니다. 타나카. 이 타나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토라, 그 다음에 느빔, 그 다음에 이 크투빔, 이 세 가지의 첫머리 글자, 토라의 트, 그 다음에 느빔의 느, 그 다음에 크투빔의 크, 첫머리 글자를 따서 타나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빔은 그 예언서,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크투빔은 시가서, 지혜서나 시가서를 성문서라고 그러는데 성문서를 크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경전, 유대인들의 성경은 사실은 이제 토라, 이 느빔, 크투빔, 즉 모세오경, 또 이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라, 다시 말해 모세오경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토라를 율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 느빔을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 선지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크투빔, 성문서를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 시 혹은 시편 혹은 아니면 노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율법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예언서의 어떤 부분을 읽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만, 유대인들의 성경을 지칭을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아니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본다 이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과 선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회당의 전통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반드시 두루마리 성경을 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읽어도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로다.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이 성경 역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예수를 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건을 덮고 보려는 것, 그것과 같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경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사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의 가죽옷, 사실 그것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원을 얻었다,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산다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려 한 것,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삶과 승리도 예수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했습니다. 건져내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러나 끝끝내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기극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요셉의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예표, 희생과 승리의 예표였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또 혹은 절기 혹은 율법이나 도피성 등등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시편을 보면서도 신령한 관점에서 볼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그냥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전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성경이 이 이야기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기에 복음이 심겨져 있었구나. 창세기에서도 복음을, 역사서에서도 복음을, 선지서에서도 복음을, 성문서에서도 복음을, 사복음서, 요한계시록 거기에서도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전해야 합니다. 둘째,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의 사건에서도 예수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바울의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 이건 역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에는 광야 40년의 연단이 나오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이것들은 객관적으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끄집어내는, 죄악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해 내신 예수의 이야기고, 주관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영적 과정들입니다. 그 예로 신약 성경은 홍해 사건을 옛사람을 십자가 아래 매장시키는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도 예수, 물도 예수, 성막도 예수, 제사도 예수, 여호수아도 예수를 예표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빈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것 또한 예수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지요. 그러면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는 부르짖음에 대한 구원자,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이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또한 성령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건져주십니다.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왕정시대 역시 그 왕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이 다윗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온 세계를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 것입니다. 넷째, 다윗에게 하신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상징이나 혹은 예표적으로 보나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이나 다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 이하 마지막 43절까지에서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 이야기, 또 성경의 고난 받으실 메시아와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 등등을 말씀하면서 예수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예수로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이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안식일 그때도 와서 성경을 풀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온 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은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바울의 설교, 이 설교는 사실 사도행전 7장에 앞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설교와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바울 그리고 또 스데반 그들의 설교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그대로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설교 전통이 사실 이러합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한 그 은혜의 역사,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여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설교의 전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은총을 대대로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당할 때마다, 유월절을 당할 때마다, 혹은 아니면은 이 77절 당할 때마다, 혹은 아니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을 겪을 때마다 성경의 본문을 펴니다. 성경의 본문을 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그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도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도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이런 설교를 읽고 있노라 그러면 좀 따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계속하여서 되풀이하고 있으면 따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같은 말을 해도 구약의 설교자 그리고 또 신약의 설교자들의 전하는 관점, 그 관점은 다릅니다. 구약의 설교자들은 단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 땅의 복, 이 땅의 그 복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설교자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설교자들과 신약의 설교자들은 사실은 같은 소재를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설교자들 그들도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가령 오늘 본문의 바울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이 설교를 비교해 보면 소재는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관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접근이 좀 소위 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스데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죽였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바울의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그분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다 구주이다 그분을 믿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안내자적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본문, 똑같은 소재,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관점을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서도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도전과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다양한 관점이 다양한 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들은 개념적인 예수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지금 계신,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내 안에 지금 도전하시는, 내 안에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사건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맛보게 하고 그 예수가 내 가운데 어떤 은혜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동행하고 계신지 체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살라고 그렇게 인도를 하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신약의 설교자들은 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냥 글자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아무리 멋있게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나와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그저 재밌는 구수한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내 생각을 살리고 나의 마음을 살리고 나를 흥분케 하고 나에게 감동을 끼치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격려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책망하여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와야지 그저 재밌는 구수한 옛날 이야기 혹은 스토리텔링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다.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저 지식이 아니라 재밌는 사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나를 살게 하는 은혜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광가족이 되십시다. 이 보배로운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누려야지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지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흥분케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예수 앞에 서게 하고 예수를 보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복음을 내가 그렇게 먼저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또 이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반추하는,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광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발견하는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고, 또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 보배로운 복음을 다 누리고 이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며 반추하는, 그래야 하여 말로도 삶으로도 시간으로도 하루하루의 우리의 족적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